바울은 1절부터 4절까지에 해당하는 디도서 도입부에서 이미 그레데 교회 성도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담아 놓았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레데 성도들의 모습 안에 사실은 믿는 믿음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그레데 섬에 만연했던 천박한 사회 풍습들, 그 풍습들을 여전히 버려내지 못하고 믿는다 하면서도 그 악한 풍습을 행하며 살고 있는 모습을 안타까워했습니다. 또 하나 그렇게 세워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은혜의 복음을 왜곡시키고 은혜의 교리를 왜곡시켜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자꾸 이상하게 변질되게 만들어 가고 있는 그 모습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레데 교회 성도들을 다시금 복음 위에 말씀 위에 바르게 가르치고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먼저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도적 권위와 동일한 권위를 디도가 가지고 있음도 강조했습니다. 그래야 거짓 교사들의 말에 현혹되지 않고 그들보다 더 위에 있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가르칠 때 디도의 가르침에 또 바울의 가르침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다시금 올바른 신앙으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들도 사실은 성도의 신앙이 올바르게, 성도의 신앙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는 거예요. 목회자는 책임감을 가지고 바르게 가르쳐야 할 것이고, 성도들은 그 전해진 말씀이 정말 올바른 가르침인가를 분별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여겨질 때는 아멘으로 화답하여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좀 불편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순종하기 위해 애써야 해요. 그럴 때 조금씩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신앙으로 교정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바울의 가르침은 사실은 그런 차원의 말씀이에요. 우리 그 부분을 살펴볼 겁니다. 다시 5절을 봅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자, 바울이 그레데 섬에 방문했을 때 디도를 남겨둔 이유가 뭐라고 말하냐면 남은 일 때문에라고 말해요. 이 남은 일이 뭐예요? 방금 전에도 이야기 나눴듯이 그레데 섬에 방문하여 이미 세워진 교회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 그들이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데 신앙이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왜곡되었는가 보니까 그 그레데 섬의 그 천박한 문화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올바른 복음을 훼손시켰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일을 해결하게 하기 위해서 디도를 남겨둔 거예요. 목회자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남은 일은 결국 뭐예요? 이 원문에서는 부족한 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결국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게 하기 위해서 네가 목회를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그레데 섬에 세워진 교회를 건강하고 올바른 교회로, 그레데 섬의 성도들을 올바른 믿음의 가치관으로 삶이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너를 남겨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정리하고 넘어갈 것은, 그렇다면 이 그레데 섬은 지중해 중앙에 있는 섬으로서 이방인들의 섬인데 이 섬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일까? 이 섬에 세워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란 말이죠. 서론 시간에도 잠시 언급을 했지만 그레데 교회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도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을 때가 원인이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에 이제 성령이 강림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제자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게 됐잖아요. 그 모습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나라에서 모인 이 유대인들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앞에서 그 복음이 외쳐졌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놀래요.
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같은데 어떻게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언어로 저들이 말을 하지? 이것 때문에 놀라는데, 그 놀란 사람들이 여러 나라의 사람임을 사도행전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중에 2장 11절은 어느 지역을 말하냐면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라고 하면서 여러 지역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언급하는데, 그 중에 어디가 들어가요? 그레데 섬에서 온 유대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레데 섬에서 살아가게 됐던, 말하자면 이민자죠. 이민간 유대인들 중에 절기를 지키려고 그레데 섬에 사는 사람들 중에 온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일어난 이 역사를 경험하면서 거기서 한동안 남아서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배웠겠죠. 말씀을 배우고 나니까 그 말씀의 열정이 식어져요, 안 식어져요? 안 식어지죠. 그래서 그 열정을 가지고 그레데 섬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그 그레데 섬에서 이제 그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도 전했겠죠. 쉽게 그 복음이 들어가진 않았겠지만, 그러는 와중에 점차 한 명씩 두 명씩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되면서 그레데 섬에도 드디어 교회가 세워졌던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로 부흥한 것은 아닐지 모르겠으나 여러 가정교회가 세워질 정도는 되었을 겁니다. 지금처럼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건축되어진 것은 주 2세기 이후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선교 여행을 다닐 당시에는 건물이 건축되어져서 교회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하는데 모일 장소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 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 집 2층에서 예배합시다 하면서 소그룹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것을 가정교회라고 합니다. 가정교회가 한 교회가 생기면 다 모이지 못하잖아요. 왜? 사람이 많아지면.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한 가정교회가 생기고, 사람이 늘어나니까 또 한 가정교회가 생기고, 또 사람이 늘어나니까 한 가정교회가 생기고, 그래서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는 교회 공동체가 여러 교회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교회로 세워진 교회들마다 지금 두 가지의 큰 문제점,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버리지 못했던 그 당시 그레데에 만연했던 악한 풍습들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말씀의 가치관으로 버리게 하고,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서 왜곡시키고 훼손시킨 이 기독교의 복음, 교리를 다시 바르게 잡아주기 위해서 디도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이 그레데 섬에 남아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올바르게 목회해야 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이 디도 혼자 될까요? 여러분, 교회를 이제 목회하고 저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게 되지만, 여러분, 성도들의 신앙이 바뀌는 게 저 혼자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저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전도사님들의 노력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함께하는 성도들 이 교제 가운데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신앙은 회복되는 것이고 다시 자라는 것이고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목회자 혼자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돕는 이들이 필요해요. 동역자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오늘 디도에게 뭘 하냐면, 이제 네가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올바르게 목회를 해야 되는데 너를 돕는 이들이 필요하니 장로들을 세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은 이제 각 가정교회에서 리더 역할을 할 자를 말하는 건데, 오늘 5절 중간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해요. 여기 각 성이라고 헬라어를 번역했지만 사실은 번역이 약간 과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각 성이라고 표현할 것이 아니라 각 가정교회를 의미한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정교회, 몇 교회 정도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여러 가정교회들이 세워졌는데 그 가정교회들 안에 한 명의 장로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물론 그 가정교회 사람이 많으면 뭐 2명도 세울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가정교회마다 그 가정교회 구성원들을 리더해주고 도와주고 권면하면서 가정교회가 건강한 신앙을 가져갈 수 있도록 리더의 역할을 해줄 장로들을 가정교회마다 세우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명의 장로들이 세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누구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바로 디도의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장로들을 세워야 하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을 장로로 세워야 되는가, 리더로 세워야 되는가, 그 자격을 이제 6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자,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로 제시한 기준이 뭐예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의 책망이냐면요,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일상을 살아가는 그 삶의 영역에서 기본적으로 도덕적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참 착하고 올바른 사람이야라고 우리가 칭찬할 때 갖고 있는 아주 보편적인 그냥 도덕적 기준, 그 기준에 부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참 인격도 훌륭하고 착하시고 열심히 있는 그런 분입니다라고 교회 안에서만 칭찬받는 것이 아니고 교회 밖을 나가서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 영역 안에서도 이 사람은 참 믿을 만한 사람이고 인격도 훌륭하고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라고 일상의 영역에서도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과 밖에서 그의 인격과 인품이 모나거나 손가락질 받거나 사람들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은 리더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도덕적으로 교회 안과 밖에서 인정을 받는다는 게 꼭 장로가 될 사람에게만 해당될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교회 안과 밖에서 인격적으로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마땅하지만 더더군다나 리더의 역할을 하려면 최소한 다른 사람들만큼은 교회 안과 밖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고, 이왕이면 더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담긴 의미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들만 교회 안과 밖에서 칭찬받으면 되는 거구나, 이거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래야 마땅하지만 장로들은 더더욱 그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두 번째로 제시하는 게 뭐냐면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말을 하고 있죠. 하지만 당시에는 너무나 당연한 말이 아니었어요. 유대 사회도 그랬고 로마 제국 사회도 그랬고요. 당시에는 어쩔 수 없이 문화 자체가 남성 우월주의적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다쳐도 이미 시행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남자들은요, 더 다른 아내를 아내로 두어 보기 위해서 손쉽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쉽게 이혼을 하면서 여자를 어떻게 해요? 버렸어요. 참으로 나쁜 문화였죠. 여자를 그렇게 함부로 버리면서 아내를 바꿨고 또 여러 명의 아내를 두기도 했고 처벌드는 건 뭐 다반사였고, 하지만 그것이 성경의 가치관이 절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문화 속에서 교회의 믿음을 가지게 된 남자들도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왔겠지만 이제는 예수를 믿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관이 무엇이라는 걸 알았다면 이제는 아내에게 충실한 남자여야 된다. 부부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혼인의 그 정절을 올바르게 지키는 사람이어야 된다. 예전에는 무분별하게 살았을지 모르겠으나 이제는 그 무분별한 삶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부의 관계에서부터 본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어야 장로로서 지도자의 위치에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늘 다른 남자들도 그런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까지도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너무나 좋아하고 세상에서는 정말 자유롭게 어떤 것을 하겠죠. 근데 그것이 어떤 것들은요, 교회 밖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불편해지는 일들도 있어요. 그건 결국 무슨 의미예요? 성경의 가치관과는 다른 가치관이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가치관인데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말씀을 기준으로 놓고 보니까 올바르지 않다라고 계속 지적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손가락질하는 그런 게 아니더라도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하여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면 내가 일상의 영역으로 돌아갔을 때 그 일들을 서슴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끊어내기 위해서, 절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의 가치 기준은 어디에 맞추는 거예요? 성경에 맞추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가치 기준이요, 보편적인 사회의 가치 기준과 본래는 충돌될까요? 안 될까요? 본래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본래의 가치 기준이 올바르다면 그건 성경의 가치 기준 안에 포함이 됩니다. 원래는. 근데 사단의 그 영향이 팽배한 사회 문화 속에서 가치관이 역사 속에서 자꾸 왜곡되기 시작하죠. 왜곡되고 인간의 정욕 중심으로 흘러가고 사람의 만족 중심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점차 하나님이 싫어하는 가치관이 그럴듯하게 포장되고 합리화돼서 세상에 자리를 잡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는 아무 문제 없는데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문제가 되는 그런 가치 기준들도 많단 말이죠. 그걸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분별하여 하나님이 아니다, 틀렸다, 죄다라고 말하는 것들은 내가 세상으로 갔을 때도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게 그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장로가 되려면, 교회 리더가 되려면 당연히 그런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대표적인 예가 뭐가 되는 거예요? 부부 관계가 되는 거예요. 부부 관계에서부터 하나님의 가치관을 올바르게 실현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세상에서는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나라 가치 기준으로 가정에서부터 사회생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가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장로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바울이 제시하는 것은 자녀의 문제예요. 전제는 뭐예요? 일단 믿는 자녀를 두어야 한다는 거죠. 장로가 되고 가정을 말씀으로 다스려야 되는데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와, 믿음이 없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녀들도 기본적으로 교회는 나오고 믿음 생활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만 자녀들의 신앙의 수준을 논하지는 않습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첫 번째는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는 자녀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음의 자녀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불순종은 뭐예요?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 되겠지만 우선적으로는요, 아버지의 그 믿음의 권위 밑에서 순종할 수 있는 자녀여야 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장로의 위치에 서야 되는 자라면 가정에서도 올바른 삶의 본을 보이며 아버지로서의 마땅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을 올바르게 다스리면 자동적으로 자녀들도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겠죠.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아버지의 가르침을 잘 따르는 자녀라면 마땅히 세상에서도 손가락질 받는 인생이 아닐 거예요. 가정에서도 아버지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자녀일 거예요. 그렇게 가정 안에서도 본을 보이고 말씀의 가치 기준으로 부모로서의 올바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라면 당연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 말씀으로 지도하며 가르칠 테니까 말씀하는 교회 공동체도 당연히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세울 수 있는 자질이 되겠지요.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 가지 기준을 잘 보시면 장로가 될 사람이 헌금을 얼마나 했느냐, 장로가 될 사람이 예배를 빠지냐 안 빠지냐, 장로가 될 사람이 기도는 몇 시간 하느냐, 이런 걸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건 기본이에요. 기본. 그걸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뭐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본을 보이는 중에 도덕적이고 가정 안에서 자녀 앞에서 어떤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가, 이 도덕적 기준을 더 중요히 여기는 거예요.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 리더의 위치에 있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정말 열심을 다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해서 교회에서는 막 최고라고 인정받는데 밖에 나가면 도덕적으로 아무도 해주지 않고 손가락질만 받고 있어요. 그랬던 그 사람의 신앙이 건강한 걸까요? 위선적인 걸까요? 그럼 위선적인 거예요. 도덕적으로 무너지면요, 그 사람의 신앙도 위선적인 거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도덕적으로도 무너지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럴 때 올바른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고, 그럴 때 리더자로서 올바른 본이 되는 것이고, 그래야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그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의 자격을 단순하게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막 이야기하지 않고 도덕적 기준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책망을 받지 않아야 되고, 한 아내를 두어야 되고, 자녀들의 앞에서 올바른 권위가 서 있는 그런 모습이어야 비로소 한 교회 공동체를 리더해 갈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런 모습은 당연히 보편적인 성도들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의 위치에 있다면 더더군다나 똑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역자들은 뭐 말할 것도 없는 거고, 목사는요 더더군다나 말할 것도 없는 거고. 이해되십니까? 그럴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다드림교회도 계속해서 그 가치 기준을 가지고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시요, 이제 감독이라고 하는 표현을 바울이 사용합니다. 7절부터 9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감독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한 가지 정리할 것은 5절과 6절에서 말한 장로와 7절에 지금 말하고 있는 감독이 동일한 직분을 다르게 표현한 것뿐인가, 아니면 다른 직분을 언급하는 것인가를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학자들의 견해가 딱 갈라져요. 팽팽하게 갈라져요. 그래서 앞에서 말한 장로와 뒤에서 말한 감독이 그냥 똑같은 건데 표현만 지금 다르게 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7절을 헬라 성경으로 보면요, 앞에 번역하지 않은 연결어가 하나 있어요. 가르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보편적으로 어떤 의미의 연결어냐면 왜냐하면이라는 의미의 연결, 보편적으로 이렇게 대부분 쓰여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어떻게 돼요? 6절에서 했던 5절과 6절에 썼던 그 말씀, 그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부연해서 설명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7절부터 9절의 내용이. 그런데 가르는요, 꼭 왜냐하면이라는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서로 다른 의미의 내용을 연결하는 그리고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맥에서 확인을 하고 번역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왜냐하면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을지, 그냥 그리고로 번역하는 것이 옳을지는 문맥 안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건데, 잘 보시면 6절에 장로들에게 권면은 첫 시작을 뭘로 해요? 책망할 것이 없고라고 하면서 도덕적 기준을 제시하죠. 그리고 7절을 보면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뭐라고 표현해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고 표현해요.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돼요. 그래서 이게 감독과 장로가 똑같은 거라면 여기서 또 똑같은 이야기를 먼저 시작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의문점이 하나 드는 것이고, 두 번째, 5절에 보면 각 성의 장로들이라고 하면서 장로를 단수로 표현해요? 복수로 표현해요? 복수로 표현해요. 왜냐하면 가정교회마다 한 명 이상씩 세워가야 되니까 여러 명의 장로를 세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7절에 보면 감독이라고 하면서 단수로 표현해요? 복수로 표현해요? 단수로 표현하죠. 헬라어도 똑같아요. 단수로 표현해요. 그렇다면 이것은 여러 명의 감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몇 명의 감독을 세우는 거예요? 한 명의 감독을 세우는 거예요. 이런 차이,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들을 볼 때 이것이 5절과 6절의 내용을 부연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라고 보기가 조금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지금 이 5절과 6절에 표현된 장로와 7절 이하에 표현된 감독을 물론 동일한 직분을 그냥 다르게 표현했을 뿐이라고 봐도 문제는 없으나 이어지는 맥락을 놓고 볼 때는 다른
직분을 표현하는 것을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옳다라고 여겨집니다. 이렇게 보면 이 감독은 어떤 위치의 역할이냐면, 장로들은 각 가정교회를 지도하고 리더하고 돌보는 역할로서 책임자로 맡겨진 것이라면, 감독은 그렇게 세워진 장로들의 대표로서 전체 가정교회를 아우르며 말씀을 가르치고 전체 문제점을 바르게 고쳐주면서 전체 교회 공동체와 장로들을 대표하는 역할로서의 직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체 장로들을 대표하는 책임자의 역할로서, 어떻게 보면 오늘날 목사의 역할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까지도 책임이 주어졌던 것으로 여겨지는데, 왜 그렇게 보냐면 9절에서 나누겠지만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런 표현이 그 의미를 더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가르친 말씀대로 너도 어떻게 된다? 순종하며 살아내야 된다, 이런 의미가 구절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의 감독은 전체 장로들과 각 가정교회들을 대표하는 책임 장로로서 오늘날 목사에 해당하는 역할이며 말씀을 가르치는 책임까지 부여받은 자다, 이렇게 우리는 바라보며 나머지 내용을 살펴볼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보편적인 장로에 해당하는 5절과 6절의 내용은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보다 더 깊은 자격까지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전체 교회를 대표하는 책임자가 될 거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런 시선으로 다시 한번 봅니다. 여러분 7절 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자, 요 7절의 내용만 보면 이건 교회의 책임자로서 본이 되며 올바른 영향력을 끼치는 것과 관련이 있는 자격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원천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것은요, 어떤 거냐면 교회의 책임자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으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어떤 가치 기준을 가지고 계신가, 하나님이 어떤 뜻을 두고 계신가, 하나님 나라의 방향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선을 넘지 않고 교만 부리지 않고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당연한 말이죠. 여러분, 다드림교회가 이태희 목사 꺼입니까? 가끔 아이들은 그림을 그릴 때 저를 그리면서 뭐 교회 대장 뭐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한번 웃는 건데, 사실은 교회 리더 역할을 하는 자지 대장이나 주인은 절대 아니죠. 무슨 말씀이 되시죠? 하나님의 청직이라고 정확하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리더자의 역할을 하는 자가 바로 목사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비전을 꿈꾸는 거 아니에요. 제 비전을 꿈꾸지 않으려고 우리 다드림교회가 몇 개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해 주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주신 마음을 가지고 그의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표현은 정하나 몇 개년 계획, 다드림교회 뭐 비전 이런 걸 잘 안 세우는 거예요. 왜? 그건 목사의 비전이 될 가능성이 더 크거든요. 하나님의 뜻이기보다.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청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첫 번째, 책망할 것이 없고, 앞에서 장로의 자격에서 말한 것과 똑같아요. 교회 안과 밖에서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먼저 문제가 없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사는 자여야 해요. 두 번째, 제 고집대로 하지 않아야 한대요. 이 제 고집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면에서 중요하냐? 교회의 지도자는요, 하나님의 뜻에도 민감해야 되고요, 성도들이 지금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것을 힘겨워하고 있는가, 어떤 소리를 하고 있는가, 이것에 귀를 잘 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고집이 세다는 것은 성도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귀를 닫고 있고 하나님의 뜻에도 귀를 닫고 있고 그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목회를 하는 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고집스러운 목회에, 이건 신념과는 다른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신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고집, 아집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귀를 닫고 성도들의 외침에 귀를 닫는데 어떻게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리더자는
하나님의 뜻과 공동체의 소리에 귀를 열어야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급히 분내지 않아야 된대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감정 조절, 자기를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통제력이 없는 지도자는 자기 감정을 그저 그대로 막 표출하면서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는 목회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참으로 감정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런 자가 리더가 되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가끔, 죄송합니다,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성도에게 기분이 상했어, 목회자가. 그래서 성경을 딱 읽어놓고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요? 그 사람 들으라고 설교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큰일 날 짓이에요. 하지 말아야 돼요. 설교는 누구 잘못을 지적하고 누구를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전할 때 그것이 때로는 성도들에게 책망으로도 오는 거예요. 위로도로도 오는 거예요. 도전으로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예전에도 가끔 말씀드리죠. 설교자가 성도들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성도들의 삶을 알아갈 때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설교하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그분이 마음이 아플 것 같은 거예요. 또는 상처받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상처를 받아도 설교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때는 해야 돼요. 왜? 저는 그분을 공격하기 위해서 설교를 준비한 것이 아니고 강의를 하고 본문을 해석하고 하다 보니까 때로는 그분이 들을 때 마음 아픈 설교가 될 것 같은 염려가 되는 것이지만 그건 하나님을 믿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내 감정 때문에 그 사람 들으라고 내가 설교를 한다면 그건 설교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 목회하면 안 돼요. 강단을 내려와야 돼요. 오늘 본문은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급히 분내지 않는다. 자기 감정을 절제할 줄 알고 함부로 성도들에게 공격하는 설교를 하는 그런 식의 목회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술을 즐기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술을 즐기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절제와 관련된 거예요. 술을 대표적으로 예를 들었을 뿐이지 교회의 지도자는요 여러 가지 면에서 절제해야 될 요소들이 있어요. 금전 문제, 여자 문제, 술 문제, 여러 가지. 근데 그런 것들을 절제하지 않고 하고 싶다고 하고 먹고 싶다고 먹고 가지고 싶다고 가져버리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흔적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흔적을 나타내려면 하나님 앞에서 특히 지도자는 절제해야 될 것들을 절제해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흔적이 나타나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절제가 목회자만이냐고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마찬가지예요. 부모된 자 마찬가지예요. 소그룹 리더 마찬가지예요. 절제할 줄 아는 신앙으로 절제할 줄 아는 삶으로 갈 때 그 삶이 인정받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흔적들이 나타나는 것이지 절제하지 못하면 안 돼요. 근데 특히 그르데 섬에서 목회하는 그 리더자에게 이 술의 절제를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르데 섬은요 디오니스를 섬기는 우상의 문화가 있어요. 여러분 디오니스가 무엇의 신이에요? 술의 신이에요. 술의 신을 섬길 때는 섬기는 신도들이 술을 안 마실까요? 술을 마시고 취해서 예배할까요? 술에요 완전 취해서 예배해요. 그러면 술에 완전 취해서 디오니스를 숭배하면 그 술에 취한 제사는 그 안에 어떤 문화가 가득할까요? 정결한 문화일까요? 혼탁하고 문란하고 더럽고 추악한 문화가 같이 동반되는 그런 제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의 지도자가 술을 절제하지 못하면 세상은 뭐라고 말하냐면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거야, 디오니스를 섬기는 자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의 목회자가 또 예수를 믿는 자라고 주변의 사람들이 아는데 이 사람이 술도 절제하지 않고 사회의 여러 나쁜 것들을 절제하지 않고 때로는 돈은 얼마나 될지 모르고 도박도 하고 막 이런다면 그 사람을 예수 믿는 자로 볼까요? 아유, 저게 무슨 예수 믿는 자라고 하면서 손가락질 받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 뿐 아니라 저런 인간이 다니는 교회는 절대 다니고 싶지 않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뿐 아니라 성도라고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제해야 돼요. 절제.
그래서 내가 이것을 먹을 때, 이런 말을 할 때, 여기에 갈 때, 이런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 혹여나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가끔 청년들을 지도할 때 그렇게 말해요. 뭘 먹을까? 어디를 갈까? 이런 고민이 될 때 성도로서 내가 이것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걸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이 된다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마음대로 먹어라. 마음대로 가라. 아무거나 다 해라.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내가 여겨지면 절제해라. 끊어라. 버려라. 그게 마땅하다. 아무리 먹고 싶고 아무리 가고 싶고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가리워진다면 평생이라도 먹지 않고 버리고 끊을 결심을 하는 것이 성도다. 바울도 말했잖아요. 나는 고기를 먹는 거, 우상에게 맞춰진 고기 먹는 거 아무런 문제 없다. 나한테는 그저 귀신이란 건 없는 거니까 나에게는 음식일 뿐이다. 그러나 내가 이걸 먹음으로 누군가 시험을 얻는다면 난 평생 입에 고기를 대지 않을 각오도 되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뭘 먹든지 상관없어요. 천국과 지옥의 문제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가리워진다면 끊어야죠. 절제해야죠. 버려야죠. 그 결심하지 않는다면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두렵게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 저도 절제하지 못하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네 번째, 구타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도자는 구타하면 안 된대요. 여러분 이게 뭐 말이 되는가 이런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것은요 몇 가지의 방향성이 있어요. 첫 번째는 술 같은 문화를 절제하지 못할 때 술로 인해서 때로는 폭력적인 일들이 일어나죠. 또 하나 어떤 결이 또 하나 있냐면 이때는 노예 문화가 있던 때이기 때문에 장로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가정에 노예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노예들을 함부로 다루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주인들은. 그래서 가정에서 노예가 있다면 누구 노예도 인격적으로 대해줘야 되는데 노예랍시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노예를 함부로 때리면서 다스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놀랍게도요 당시의 교회 안에도 구타가 있었어요. 어떻게 이걸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느냐? 당시에 사도경전이라고 하는 문서가 있었는데 그 문서 안에 한 구절 어떤 구절이 있냐면 정말 속상했는데 과실을 범한 성도를 구타하는 감독은 파면한다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당시에도 교회 감독이라고 하는 그 권위를 가지고 무엇인가 잘못한 성도를 권면하기보다 구타하면서 폭력적으로 대하는 감독이 있었단 얘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 보십시오. 명확하게 교회의 지도자가 성도들 함부로 구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명시를 통해 볼 때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왔듯이 어느 사이비 교회가 성도가 자기 기준에서 잘못했다는 이유로 뭐 타작마당 이래가지고 구타하는 것 정신 나간 짓이에요. 성경에 그만 그런 자는 교회를 하면 안 돼요. 그런 자는 목사가 되면 안 돼요. 근데 성도들이 이런 말씀을 배우지 못하고 이런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것이 목사의 뭐 대단한 권위인 줄 알고 그 밑에서 맞는 것도 감사해야 되는 줄 알고 세뇌당해서 거기서 노예처럼 갇혀 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교회가 이런 걸 안 가르치겠죠. 여러분 안 돼요. 교회는요 꼭 무력적인 폭력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성적으로 이런저런 이유로 성도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교회는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 목사는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 정신적 폭력은 설교 중에도 일어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절대 안 돼요. 그런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혹은 언젠가 제가 강단에서 그렇게 폭력적인 설교를 하고 성도들을 폭력적으로 대하걸랑 이 말씀을 기준으로 목사님 이렇게 가르치는데 왜 그러냐고 항변하셔야 돼요. 그런데도 제가 정신 못 차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헌금한 거 아까워하지 마시고 교회 떠나야 돼요. 건강한 교회로 다 가셔야 돼요. 그래야 목사들이 정신 차리는 거예요. 이게 분별 있는 성도예요. 목사가 가르치면 다 옳다? 아니요. 목사도 잘못된 걸 가르칠 수 있어요. 그래서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상식적으로 잘 보고 스스로 분별하는 힘을 기르셔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자, 이제 8절과 9절을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자, 마지막 목회자가 되려면, 책임 있는 지도자가 되려면 적극적으로 가져야 될 자격을 이야기하는데 뭐 자세하게 설명 안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건 이런 의미겠구나 생각하는 게 그대로예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이웃사랑 실천하는 거예요. 선행을 좋아하는 것, 당연히 선한 일을 해야 되죠. 또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을 또 도와줘야 되는 거죠. 신중한 거, 근신할 줄 아는 거예요. 자신을 통제할 줄 아는 거예요. 의로운 거,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한 것,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절제하는 것,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욕망들, 그런 것들을 끊어내고 절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당연한 것이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여겨지는 게 9절이에요. 9절에 이렇게 말하죠.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자여야 된다. 이건 완벽한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부족하고 실수하고 연약한 면이 있겠으나 말씀을 가르친 그대로 본인도 살아가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애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성도들과 또 무관한 얘기겠냐고요. 교회 믿음을 갖고 있는 부모라면 더더군다나 똑같아요. 교회에서만 거룩한 부모라면 안 되죠. 가정에서도 믿는 자다운 말과 행실을 갖고 있는 그런 부모여야 그 말에 권위가 서는 거죠. 전도사님들 마찬가지죠. 어떤 소그룹의 지도자 위치에 있다 똑같죠.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을 보며 누군가는 교회를 판단한다고요. 누군가는 여러분들을 보며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집사요, 권사요, 성도요라고 내가 스스로를 생각한다면 교회 밖에서의 행실이 달라야 돼요. 말씀의 가치 기준, 말씀을 배운 대로 살아가기 위해 애써야 여러분을 통해 누군가는 교회를 바르게 볼 수 있게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는 예수를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그래야 하니 목회자는, 감독의 위치에 있는 자는 더더군다나 더 그래야 되는 거죠. 이 말씀 앞에 제가 설 때 과연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겁이 나야 되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들이 이태희 목사를 볼 때 말씀은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 이거는 인정하시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렇게 가르친 대로 과연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목사인가? 그렇게 보고 계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 저도 굉장히 두려워요. 그래서 성도는요, 이게 잘 들으세요. 성도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돼요. 이건 위선적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내가 이런 데 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 나를 통해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영적인 긴장감을 갖게 되죠. 영적인 긴장감을 갖게 되면 사람의 시선을 그런 차원에서는 의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더 말을 조심하고 더 행동을 조심하게 되면서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죠. 목사는 더더군다나 더 그러해야 해요. 그러니까 9절에 이렇게 말하죠.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라고 하면서 어디로 연결하냐면, 이는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냐면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이건 단순히 책망이 막 지적하고 욱박지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말씀으로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이것은 틀렸어, 이렇게 하는 것이 옳아라고 가르칠 때요, 내가 그렇게 사는 삶이 있어야 이것이 좋은 권면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누군가한테 권면했는데 내가 그렇게 안 살고 말만 그럴듯하게 한다면 속으로 뭐라고 하겠어요? 너나 잘하세요 라고 하겠죠. 제가 삶은 내 마음대로 살고 강단에서만 그럴듯하게 말 어휘력으로 설교하는 목사라면 여러분들 설교를 들을 때 언젠가는 이태희 목사 지나 잘하지, 이런 생각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하죠. 제가 그렇게 안 살고 말씀만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설교를 아멘으로 받을 수 있겠냐고요. 부모 된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교회에서만 거룩하고 가정에서 함부로 살고 집안에서 삶이 엉클어져 있다면 자녀들이요, 부모의 말에 권위를 인정하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좋은 부모는요, 다른 거 없어요. 사랑 주는 건 마땅하지만 내가 교회에서 말씀을 배운 대로 가정에서도 실천하는 부모가 되어줘야 돼요. 전도사님들, 사역자들 마찬가지죠. 당연히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된 여러분들도 똑같은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말이 선한 영향력이 돼서 흘러가서 누군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겹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스트레스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영적인 이런 스트레스는요, 나를 살려요. 세상의 헛된 스트레스는 질병을 만들지만 영적인 긴장감으로 오는 스트레스는요, 우리 영을 살려요.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배운 대로 살아가야 되고 말씀을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 이유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부름받은 자이기 때문에. 목회자는 교회에서 특별히 더 청지기로서 부름받았지만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믿음의 청지기이고 세상 속에서 믿음의 청지기로서 살아내셔야 돼요. 그러니 말씀을 바르게 배우시고 또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배운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치열한 믿음의 삶 살아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